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마지막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기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정말 죽더라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관을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관이 뭐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은 뭐예요? 관심입니다. 관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정현숙 집사님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답을 다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우리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3관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이 뭐라고요? 관심.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금방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뭘 잘해야 돼요? 관리입니다. 두 번째가 관리인데,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무슨 관리를 잘하자고요? 시간 관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오늘도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 있다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집회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지금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시간 관리 잘합시다. 시간 관리 잘합시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시간 관리를 못하는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 주신 시간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월을 헛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님 만나면은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를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는 것이냐?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의정부에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막 한 20평 그 안에 아이들이 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큰 교회 목사님이 저 교회는 아이들만 다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 개척할 때 뭐 어른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어떤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좀 우리 그 호원동 있는 곳이 시내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교를 시켜줬어요. 제가 아침에 차를 대놓고 아이들이 와서 타게 하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의정부 시내 싹 내려다 줘요. 또 낮에는 우리 어른들이 시장을 가잖아요. 그럼 차를 대놓고 어디 가냐고, 시장 가도 타라고 해서 또 시장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에는 진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전도 조끼가 있었어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거 있으면 한번 입고 나오려고 제가 했는데 이게 없어요. 그 조끼에 뭐라고 적었느냐, 예수 플러스 믿음은 천국,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3년을 안 벗었습니다. 3년을. 집에 가서는 물론 벗었지만은 나올 때 항상 그 조끼를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작은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한 3년 입고 다니니까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조끼 입고 다니면 다 알지요. 그리고 정해놓고 한 집 한 집을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 동네를 철저하게 천천히 한 집 한 집 그 동네를 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있든 없든 가서 두드리고, 있으면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10명 되면 어른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고 또 아빠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집인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서울에서 섬유 공장을 크게 하던 분, 그 당시에 수십억 부도를 맞고 의정부로 이제 밀려 나왔어요. 이 집을 얻어가지고 세를 사는데 한번 신방을 오라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거기 딸 둘 아들 하나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아저씨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주고받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잘 살았으니까 보면 알잖아요. 이런 잘 산 흔적들이 있더라고, 정말. 예? 뭐 하여튼 옛날에 잘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목사님을 몇 년 전에 제가 만났으면 교회를 하나 지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하면 못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있을 때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있을 때 잘합시다. 다 보면은 있을 때는 못하고 언제 후회해요?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봐요, 수십억 부도를 맞았잖아요. 물론 수년 전에 그분이 서울에 계셨으니까 제가 만날 수도 없지만은, 그때 만났으면은 목사님께 교회 하나 지어 드릴 텐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못하겠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하나 지어 드리면은 그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어디에다 쌓으라고요?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썩어질 곳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물질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달란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나는 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요 다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 있고 서로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달란트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땅 속에 묻어둬서 못 남겼잖아요. 여러분, 달란트가 하나든 둘든 5 이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성가대로 하나님께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려야지요.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은 막 악기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요 그 주신 달란트는 철저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달란트는 사용을 해야만이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인의 책망을 면할 수 있고 주인께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나. 아멘. 자, 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막 영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까 건강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주를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우리 몸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서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 우리 몸을 구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또 성경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지만요 마음 딱 빼앗겨 버리면요 몸이 여기 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는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분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몸은 여기 있는데 눈은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마음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 뺏기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져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관리 잘 합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다 잘해도요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된다고. 그건 잘못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영혼이 잘 풀려야 돼. 그래야 범사가 잘 풀릴 수 있어. 여러분 영혼 관리 잘 합시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 우리 앞에 장벽을 치고 이 담을 쳐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 관리 잘 합시다. 오늘요 여기 지금 영혼 관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멘.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뭐예요? 지금 영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관리해야만이 내 영이 살 수가 있고 내 영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삼관.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성경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 다음 삼간의 관계의 두 번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 자꾸 부딪히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사랑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저기 옆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십자가, 예? 이 십자가는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돼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옆에 계신 지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트 한번 날리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진짜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를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산기도 이렇게 3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산기도 3년이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 저 불암산 거의 꼭대기 한 8분 능선 거기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니까 올라가는 데만 1시간, 예? 내려오는데도 1시간, 매일 차를 끌고 가서 거기 밑에다 세워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잖아요. 뭐 눈이 오나 겨울이나 막 비가 오나 계속 올라갔었으니까 한번 정해놓으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차가 눈에 빠지기도 하고 제가 등산화를 몇 켤레 바꿨어요. 다 따라가지고. 저는 이 등산을 못하는 사람인데 밤이니까 거기는 그냥 바위가 이렇게 엄청나게 가팔라요. 나중에는 그 처음에는 겁이 나서 기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올라갈 때도 막 서서 가고 내려올 때는 뛰어 내려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 오신 목사님이 거기 와서 그 다음 날 안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예? 근데 기도하러 가면 사실 기도만 하겠습니까? 가서 가방 배낭 던져놓고 누워가지고 잠도 자기도 하고, 예?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막 뭐 손하고 붙잡고 매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할 때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는 그냥 가방 던져놓고 그냥 잠자고 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 끊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 짧게 하더라도 이걸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다니다가 제가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계속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여 주시고, 예? 막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이 기도만 했어요. 능력 달라고. 오직 능력. 왜? 지하실 개척교회 하니까 그때 또 아픈 우리 집사님도 있고 하니까, 예? 하나님 막 치유의 능력 주시고 능력을 받아야 뭔가 목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 능력만 가서 구했어. 능력 달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막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예? 제 마음속에, 야, 제시가 네 능력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능력이 뭔지 아냐? 제가 그래서 하나님,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게 능력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것도 능력이지만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이다. 그 소리 듣고 제가 꽉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전화기 다 돌렸어요. 네. 어쨌든 교회를 떠난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 뭐 서로 부딪혔던 사람들 다 전화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저를 용서해달라. 이거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제가 그때 전화해서 다 그렇게 한 거지요. 목사도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근데 다 돌렸어요. 다 전화기 다 돌렸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뭡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어떤 막 성령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능력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막 미워서 미치겠어요. 막 욕이라도 하고 싶어요. 정말 한 대 만나면 한 대 막 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엘찬양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엘찬양교회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또 여러분 가정도 보면은요, 가족들이 만났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부부가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두 사람이 만난 거야.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뭐 더 큰 기적이 어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기적,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면 좋겠어요. 전화라도 아니면 요즘은 문자로라도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저도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많이 내밀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요, 뭔가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맺혔던 것 풀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요, 누구와의 관계냐?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 그래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중요한데 이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엘찬양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엘찬양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요.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어요, 나빠야 되겠어요? 좋아야 돼. 이게 당연한, 좋아야만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거기 앉아 있는 자리가요, 정말 가시방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빨리 가고 싶어져요. 그러나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앞자리로 자꾸 나오고 싶어 하고요, 또 관계가 좋아지면 교회에 더 머물고 싶어 해요. 자,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나쁘면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꿀맛같이 달아.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자, 우리 주의 종과의 관계가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모세가 그의 부하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로 가서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지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멘티, 모세의 부하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부천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2번 정도 집회를 갔었어요. 첫 번째 집회를 갔을 때 그분이 그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합신에서, 장로교회에서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 선배 목사님이고 또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저도 집회를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게 저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롭게 다짐도 하고 또 목회에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해놓고 탈진이 온 거예요. 탈진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탈진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수석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카드를 하나 들고 왔다 그래요. 목사님,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1년만 안식년을 가지고 오십시오. 쉬었다 오라는 거예요. 너무 탈진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카드를 가지고 막 세계 일주를 했다는 거예요. 한 6개월 했는데 교회가 궁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6개월 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 지은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목사님이 깜짝 놀래. 저한테 그래요. 솔직하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왜? 당신이 담임 목사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되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조금 껄쩍지근하더래요. 왔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없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멘티가 있었던 거예요. 멘토와 멘티는 어떤 차이냐면은, 여러분, 멘토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멘티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 멘티는요, 멘토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뜻을, 그러니까 이 모세 밑에서 배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 이 교회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갔다 들어왔지만 그 교회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멘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부흥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멘티가 없으면은 절대로 안식년을 가면 안 됩니다. 왜? 멘티가 없는데 안식년 갔다 오면은 담임 목사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와 멘티가 얼마나 중요하냐. 목회자는요, 멘티가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멘티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는요, 절대로 역부족입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있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름을 붓는 자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름을 못 붓는 거예요. 기름을 못 부어. 왕이니까 권력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는 기름을 부을 수는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실까요? 자, 기름 부은 종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어요. 우리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두 사람이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대했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왕이잖아요. 그 자기 부하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부하이면서 사위인 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지요.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요,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겉옷 자락을 베어가지고 갔어요. 자, 그 다음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자,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예요. 기름 부은 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이 누구 얘기예요 지금? 한나 얘기지요. 한나와 엘리제 사장의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한나가 기름 부은 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나가 하루는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막 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제 사장이 와서 보니까 아니 한나가 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나에게 너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성령에 취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집사님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영역 다 떨어졌네. 그리고 욕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제 사장의 최후 두 아들 죽음과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아멘. 이 한나는요 엘리제 사장에게
막 네가 술 취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뭐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제 사장을 욕하지 않고 은혜 있겠다고, 그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제 사장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손을 들어서 그를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요, 엘리 두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잘못 가르쳤느냐 하면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나중에 이 엘리제 사장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성경 금방 읽었잖아요.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제 사장을 욕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엘리제 사장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누가 사울을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자기 입으로 욕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를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잘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주의 종이 잘못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뭐 해줘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도 주의 종이 다른 길로 계속가면 누가 손댄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권을 주셨습니다. 그 권이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가 강단권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막 아무나 설교하겠다고 막 다음 주는 누가 올라와서 하고 누가,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신 기름 부은 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도 매주마다 설교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교 가야 돼요. 그리고 신대원 나와서 뭐 하면 돼요? 목사 안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질서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건이 뭐냐? 첫 번째 강단권, 두 번째는 무슨 건이에요? 안수권입니다. 안수. 함부로 여러분들이 안수하면 안 돼. 자녀들에게는 안수해도 돼. 안수하고 기도해줘도 돼. 그러나 아무에게나 막 손 얹고, 저도 옛날에 막 성령 받고 나니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아무에게나 손을 얹고 싶은 거예요. 막 손 얹고 싶어. 그 환자들을 막 찾아다녔어. 어디에 아픈 사람 없나? 왜? 손 얹고 싶어가지고. 아무에게나 손 얹어서 안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진짜 막 그때 성령 충만하니까요, 몰랐어요. 그때는 이 성경도 잘 모르고 우리 시골 교회 전도사님한테도 안수하고 싶더라고. 진짜라니까. 안수할 때가 얼마나 없었으면 최재홍 집사를 뒷산에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기도하고 뭐 안수했었어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를 몰랐던 거예요. 절제의 열매를 몰랐어요. 다 8가지 다 해도요, 절제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여기 세 번째 건이 뭐냐? 첫 번째는 강단권, 두 번째는 안수권, 세 번째는 축도권입니다. 축도권. 와, 축도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두 손 들고 그거 하고 싶으면 어디 가라고요? 신학교 가면 돼. 가서 신대원 나와서 뭐 해요? 안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질서는 오묘해요. 보세요, 태양이 지구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죽어?
타서 죽고, 좀 멀리 가면은 얼어서 죽어요. 이 우리 몸 기능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이 질서가 있어야지 막 동생이 막 형을 때리고 아들이 막 부모님을 구타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안에는요, 다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막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아들이 막 아버지를 막 구타하고 막 패고 어머니를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옆에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려서 죽여야 됩니다. 때려서.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전에도 말씀,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 거기 소망이 없어. 그런 집은요, 질서가 없는 집인데 그 뭔 소망이 있어요? 뭐 어른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축구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은. 축구 새벽 기도는 안 나오다 새벽에 축구하면 새벽에 그 축구는 보잖아요. 축구에 감독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잘 모르시네.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도 뭐 수석 코치도 있고 쫙 코치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선수들도 주장이 있고 또 공격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수비수가 있고 또 뭐예요? 골키퍼가 있고. 다 여러분 자기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골키퍼가요, 아니 나 골키퍼 보기 싫다고, 나 공격할래, 나도 가서 골 넣는다고 하면서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골 넣으려고 저 전방에 나와 있으면 그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질서대로 해야 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다 포지션 정해주는 대로, 감독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가끔 어떤 선수들 보면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빨리 교체하라고 하는데 안 나오려고 하는 선수가 있어. 감독이 빨리 너 나오고 다른 선수 들어가라고 하는데 막 감독한테 대드는 선수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골키퍼가 나가서 막 골이 넣으려고 하고, 수비수도 나가서 골이 넣으려고 하고, 감독 말도 안 듣고, 그런 축구를 우리가 뭐라고,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동네 축구는 이제 골키퍼 하다 나가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동네 축구가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도 축구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딱 가면 사단장이 있고, 사단장님 밑에 뭐가 있어요? 뭐 군대를 갔다 와봐야 알지. 여기 남자분들 얘기하면 사단장이 있으면 거기 지휘관 또 밑에 누가 있어요? 사단장 밑에, 아니 이 지휘계통이 있잖아요. 지휘계통. 견장 차는 사람들이 연대장이 있잖아요. 뭐 견장이 뭔지 알아야지 이게. 견장 차는 사람이 딱 지휘계통이에요. 뭐 부사단장 이런 사람은 계급은 높지만은 다스릴 수가 명령권이 없어요.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대장. 지난번에 가서 봤잖아. 대대장 우리가 그 대대장. 그 대대장 밑에 중대장 밑에 소대장 밑에 분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요 파란 견장 찬 사람인 거예요. 견장을 찬 사람. 이 지휘계통이 다 있습니다. 직속 상관들이에요, 그게. 근데 아니 중대장이 대대장 말을 안 들어요. 대대장이 연대장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연대장이 사단장 말을 안 들어. 명령 내렸는데도 안 들어. 그런 군대를 뭐라고 하냐?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여러분 당나라 군대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 교회 안에도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좀 못났지만 그냥 여기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도 담임 목사가 하고 싶어 그럼 어디 가라고요?
신학교 가서 그 다음에 신대우 나와가지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뭐 하면 돼요? 개척하면 돼. 말을 좀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이런 사람은 바로 신학교로 보내는 게 좋아. 신학교로 바로 보내서 다 목사 안수 받고 뭐 하게 만들어야 돼요? 개척 교회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집회를 마치고 식사 대접하신다는 그 집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서 다 식당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주차하러 가시고 집사님하고 저 둘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막 몇십 년 됐는데 아직 교인이 50명도 안 모여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임마, 야 이 자식아,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네가 한번 목회해봐. 네가 한번.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목자들 있고 지역장님들 있지요. 자, 지역 이끌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목장 이끌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몇 사람 안 돼도요, 다 생각이 틀립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가 연령대가 틀려요. 배운 것이 다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심지어는 당도 틀려요. 당도 다 틀리잖아. 누구는 어떤 당, 누구는 어떤 당, 정치 색깔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이끌어 간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목회를 그래서 해봐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로 보내라고요? 신학교를 보내야 돼. 신학교를. 신학교 보내서 목회 한번 해보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 식구도 5명이지만, 아니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저 리아가 없어 4명이잖아요. 아니 뭐 외식하러 갈 때마다 먹는 게 안 맞아. 다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갈 때마다 틀려. 한 번이라도 다 같이 4명이 5명이 이거 먹읍시다 딱 맞은 적이 없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지만, 한 뱃속에서 낳고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지만, 그 5명, 뭐 4명, 6명 이게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언젠가는요,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정말로. 누구는 뭐 먹자, 누구는 뭐 먹자,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 아니 그 한 가족 의견 맞추기도 힘든데 교회 여러분 50명, 뭐 몇십 명, 100명 이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뭐 목회를 알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요. 그것도 남의 목사한테. 아니 남의 목사한테 자기 교회 지금 몇십 년 됐는데 50명도 안 모인다고. 여러분, 목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해봐야 압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딱 설교하고 내려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인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아니 부부 싸움 하고 오잖아요. 목사 부부 싸움 했으면 당신들이 싸운 거지 목사한테 왜 인사도 안 해? 기분 안 좋다고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해. 정말 제가 지난번 얘기했나요? 차에서 우리 교회 다니던 만났는데 막 반갑다고 집세 그랬더니 휙 하면서 아무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 예수 하나님 한 아버지잖아요. 참 이게 목회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교인이 5명이 있든 5명이 더 어렵습니다. 목회하기가요. 500명 하는 것보다 5명이 더 어려워요. 우리 존중해 줘야 돼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돼. 5명이면 목회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목회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500명이면요 다 부사역자들이 있고 알아서 할 사람들이 다 설교만 하면 안 돼. 말씀 준비하고 기도만 하면 다 굴러가. 5명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보면 엄청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무시를 많이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존경해 주셔야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누가 더 많이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봐야. 아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진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있었냐면요, 밤에 전화가 와요. 밤에. 여러분 밤에 전화 오는 것은 정말 이거 한 11시 넘어서 오면은 마음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전화 받아요. 왜? 그때 오는 전화는 대부분 어떤 전화예요? 안 좋은 전화예요. 막 경찰서예요, 병원이에요, 뭐 임종,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해요, 뭐 우리 어머니 막 새벽에 오는 전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막 시간 오래돼서는 전화 안 하는 게 좋아. 왜? 막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어.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시골에 어르신들 계시는 자녀분들은 아실 거야. 어르신들하고 따로 사시는 자녀들은 그거 알 거예요. 밤늦게 전화 딱 오면 이게 뭔가 이거 부모님 생각나잖아. 딱 벌써 언젠가 저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가 새벽이야. 새벽. 전화 받았더니 목사님 여기 영동 고속도로인데요, 차가 고장 났어요. 차 고장 났는데 왜 다른 목사한테 전화를 해? 보험회사 전화하면 될 텐데. 보험회사 전화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멀리 있어도요 가봐야 됩니다. 어디든지요. 교인들이 어디에서 전화를 하든지 담임 목사는 가봐야 돼요. 안 가면 시험 들어요. 전화가 오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돌아가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죠?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돌아가셔야 돼. 외국에 가 있으니까 안 와도 돼. 왜? 비행기 표가 이게 잘 안 맞잖아 이게. 언제 돌아가시라고요? 담임 목사 외국에 가 있을 때. 외국에. 한국에는요 제주도 가 있어도 와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 가 있다 온 적이 있어요. 제주도 가서도 와야 된다니까. 안 오면 시험 들어요. 안 오면. 그러니까 참 이게 목회라는 게요, 사람 마음을 맞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오너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사업이 사람 다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요 진짜 10명이든 20명이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대단하게 봐셔야 돼. 그 목사님을. 직장을 여러 번 바꾼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저것도.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막 10몇 번 바꾼 분도 있더라고 직장을. 여러분 봐요, 목회자가 아니 막 안 바꾸고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안 바꾸고 목회는 그냥 때려치우고 또 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 주변에 우리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척교회는 뭐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대접을 잘하잖아요. 먹을 것도 넘치고 막 그러니까 잘해주고 하니까 살이 부들부들 목사님들이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막 비쩍 말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먹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렇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관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제가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집회 가면 꼭 얘기를 합니다. 귤 한 박스 살 때는 반드시 2박스를 사라. 그 한 박스는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귤 한 박스 얼마 가겠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담임 목사님 생일, 또 사모님 생일은 꼭 챙겨드려라. 그 생일이 어떤 막 선물을 줘서 생일이 아니라 문자 하나라도 남겨드리는 것, 그것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다. 여러분 적어도 멘토와 멘티의 관계,
멘토로 인정을 한다면은 부모님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 생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드리나요? 무엇인가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님. 그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뭘 막 큰 걸 해주고 그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다 해주면 저는 개척교회 다 갖다 줄 겁니다. 어려운 목사님들 다 갖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적어도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멘토다, 우리 부모님이다, 영적인 부모님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존중해주고 정말 귤 한 박스 살 때에는 2박스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내일 가면은 귤 막 배달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또.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이거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엘리야가 이제 때가 되어서 어디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끝까지 함께 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멘티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내가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멘토와 멘티가 끝까지 함께하는,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멘티가 있어야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어려우면 떠나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불안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힘이 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얻어서 함께 하려고 하지요. 자, 계속 한번 성경 볼까요? 네 번째 한 장 넘겨서 성경 보겠습니다. 넘겨서. 그 다음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바울과 디모데, 이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요,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예요.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멘티가 있으면요, 떠나지 않는 멘티들이 있으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멘티가 있으면요, 힘들어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어려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반드시 그 목사님 멘티들이 있어요. 멘티들. 제가 연세중앙교회 언제 한번 갔더니요, 막 기도 소리가 막 그 공간에 막 쫙 퍼진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막 이거 구경시켜 주시면서 저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1년 365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회가 안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 다음 5번째 한번 넘겨보십시오.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관계냐? 목이라도 내어 놓을 자들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아.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프비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목이라도 내어놓을 성도 가정, 뭐 한 더 가정 있으면 목회 어때요?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어디 천막에서 하든 지하에서 하든 뭐 교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하든 정말 목회자를 목이라도 내놓을 그런 성도 가정 한 두세 가정이 있으면은 목회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개척교회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성장하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멘티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처음 멤버 있잖아요. 멤버. 그 멤버가 10명이든 20명이든 여러분 성장한 교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처음에 목사 혼자서 해가지고 성장이 참 어려워요. 이 멘티들이 쫙 한 10가정 이렇게 20가정 시작한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 그분들이요 목사님하고 진짜 목이라도 내어놓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멘티를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많아도요 멘티가 없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멘티가 없으면. 자,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예요? 영적인 멘토. 담임 목사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담임 목사여야 돼요. 성장하는 교회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요 강사는 지급도 안 해요. 오직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 이거 정말 서러울 정도로 가보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너무 진짜 그게 부러워요. 자기 목사를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그래서 설교 얼마나 잘하나 와서 한번 유튜브로 들어봤는데 별로 설교도 못 하시더라고. 그런데도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여러분의 멘토는요 담임 목사가 돼야 돼. 철저하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 자 보세요. 가정에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부모인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요? 잘났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똑같아. 군대에서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휘관의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잘났든 못났든 지금 여기 엘찬역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세웠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잘못된 것을 그러면 제 말을 안 들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의 교주처럼 떠받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가 끊어지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성경 넘겨볼까요? 마지막으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자. 정말 우리 교회에 저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 더 사람 있으면은 제가 지금 개척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라도 눈 빼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 내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목회가 되는 거더라고요. 울산에 집회를 갔는데 교회를 크게 지어놨어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하나 있고 또 교육관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런데 집회 갔는데 몇 명이 앉아 있느냐? 담임 목사님 4분까지 해가지고 6명이 앉아 있어요. 그 큰 교회에 6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 6명이 앉아 있지?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막 하시는데
기도를 막 통성기도를 시켜놨더니 이 사모님이 반주를 맞춰야 이게 끝나는데 반주를 계속 안 마치는 거예요. 기도를 막 점심시간 지나고 막 1시간 이상 막 기도를 한 거야. 설교 끝나고 나서 사모님은 울면서 막 반주하는 거야. 앞에서 보니까 울면서. 다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끝났는데 요 4명이잖아요. 4명 앉아있는데 어이 손짓해가지고 김 집사 빨리 차 대놓으라. 밥 먹으러 가 차 대놓으라고. 아니 집사님 보고 목사님 야 가면 되느냐고 제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쟤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친 애들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한 10몇 명 남아있는 거야. 그 중에 그 낮 집회에 온 사람들이 직장 안 가고 온 사람들이 한 4명 된 거예요. 근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아니 10몇 명이 어떻게 이 큰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100몇십 명이 돼도 어려울 텐데. 그런데요, 이 10몇 명이 다 가르친 사람들인 거예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중고등부 여기 가르친 사람들이니까 다 떠났는데 이분들만 남아 있는 거야. 이 담임 목사님 지지하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 이분들이 이끌어 가더라고. 자기들이 월급 받아 돈 벌어 가지고 교회 다 세 내고 뭐예요? 전기료 내고 뭐 하고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이게 진짜 멘티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 눈이라도 떼어줄 사람,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멘티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구나. 근데 조금만 힘들면 다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멘티가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커도요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 가보면요, 상가에서 얼마 교인 많지도 않아요. 한 30-40명 되는데도 힘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막 선교하는 거 보면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나 큰 교회인데도 가보면 힘이 없는 교회가 있어. 사람들이 좀 모여도 그게 뭔 차이일까? 이게 뭔 차이일까? 멘토와 멘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합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멘티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사업하는 분들 한번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크게 한번 성장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한번 크게 부흥시켜보고 싶어요? 안 시켜요? 건사님이 돼도 안수집사님이 돼도 한 500명 1000명 교회에 안수집사님이 되는 거 하고 150명 교회 안수집사님, 1000명 교회 안수집사님이 좋아요? 150명 교회 안수집사님이 좋아요? 솔직하게 그걸 내가 어디 다 읽어놓은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몇천 명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되는 거, 그건 내가 읽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거잖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교회는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나 요대로 하다가 그냥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부흥이고 뭐고 요대로 그냥 있다가 치달리고 싶지도 않고 더 뭐 어떻게 막 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 그래야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영혼들이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야 더 많이 선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한 100명, 150명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라 1000명 교회의 장로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거 우리가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그렇게 성장시켜 보고 싶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듯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멘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멘티가 되어 주십시오. 멘티가 있어야 멘토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의 관계를 잘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해요. 무조건 사랑해요. 왜? 우리 엘찬양 가족이니까. 예?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해요. 왜? 영적으로 보면 내 자식들이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뭐 잘못한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사랑스럽지 않아요? 다 내 자식이잖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가서 귤 한 박스 살 때 몇 박스를 사라? 2박스를 사라.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라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니까 귤이라고 얘기하지 다른 교회 가면 더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마음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 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하나가 돼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교회 부흥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교회 부흥을 일으켜 봅시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려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아멘. 옆에 계신 지체들이 그래서 참 사랑스러운 분들이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옆에 지체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야, 누구야 사랑한다.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가정의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의 수만 개의 교회 중에서 하필이면 엘찬양 교회, 하필이면 이 못난 목사를 만나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여기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기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목회 그만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아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신뢰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도 저를 신뢰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 봅시다. 한번 전진해 봅시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이 활활 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막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정말 영적으로도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막 해외에도 선교하는데 막 아낌없이 우리가 선교하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물건을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한 뜻이 되어서, 누가 뭐라고 지금은 조금 가능성이 보여요. 바깥에서 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든 이 멘토의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전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멘토가 되니까 그분 나가니까 다 따라서 나가버렸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멘토가 되어 그 전도사님 나갈 때 다 따라서 나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요 정도에서 내가 그냥 편하게 목회하다가 빨리 그냥 물러주고 내가 멈춰야지 그 생각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안 돼요. 더 많은 일을 하고 가야 돼. 제가요, 앞으로 한 남은 10년은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죽도록 일하고 싶어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멘티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한 몇 개월 해외에 나가 있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또 부르짖어서 기도해 봅시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분의 얼굴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번 주님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한번 충성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이 빈자리들 한번 채워 봅시다. 우리가 여기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기간에 여기 한번 빈자리 한번 채워봅시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4부 예배까지 한번 드려봅시다. 저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 소망을 이제는 가지게 되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주를 위해서 일해봅시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고 438장입니다.